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아버지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문제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사오니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연약함에 긍휼을 입혀주시옵소서. 긍휼을 입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도 오남리에서 코로나 걸린 분이, 오남리에 있는 큰 마트 다 돌아다녔대요. 저도 지금 일주일째 마트를 안 가서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먹고 지금 꺼내먹을 게 없는데, 또 장현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오렌지 마트, 하나로 마트, 우리네 마트 다 돌아다녔답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마트 가면 이 카트에 세정제 다 바르고, 그다음에 물티슈 다 닦고, 그리고 아니면 비닐로 장갑 가지고 가야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주일에나 열흘에 한 번 먹을 거 사러 가면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 인터넷에서 요즘 웹툰이라고 해서 만화가 나옵니다. 아주 사람들이 즐겨보는데 요즘에 히트치고 있는 만화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요. 어제 TV에서 잠깐 소개하는데, 아니 얼마나 만화가 재밌으면 지옥이라는 거는 만화가 지금 인터넷에서 유행일까요? 예. 근데 제가 거기서 아주 주의해 본 거는, 교회 앞마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회개합니다. 입으로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 삶은 여전히. 예. 지옥은요,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노여움의 불, 정욕의 불, 욕심의 불. 그럼 이 세상이 다 불바다 아닙니까? 다 불바다예요. 다 벌벌벌 타고 있는 겁니다. 그 불에 타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요즘은 중국 사람들이 와갖고 자기네끼리 칼부림하고 하는 일들이 또 많죠. 예.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서. 애들을 출생신고 안 하는 애들이요, 우리나라에 8,000명에서 2만 명가량 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하지 말고 병원에서 출산하면 바로 병원에서 그냥 자동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연결돼갖고 바로 신고하도록. 인구도 줄고 있는데 어린애들도 그 8,000명에서 2만 명이 의료보험도 없죠, 유치원도 못 가죠, 학교도 못 다니죠. 그럼 걔네들 다 어디로 가요? 다 범죄 쪽으로 들어가요. 이름도 없는 애들이야. 예. 출생신명서가 나오겠어요? 주민등록 쪽이 나오겠나요? 안 나오죠.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어린애들을 죽이고. 어제도 무슨 아파트 뒤에 산책길에서 낙엽에 탯줄도 달린 애가 심박 정주로 죽어 있더래요. 까나리가 출산하자마자. 근데 그 앞에는 아파트에 30대 된 여자를 붙잡았대요. 불륜 관계로 애를 생겨갖고 애를 낳아서 그다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애를 낳아서 버리면 그 마음은 다쳤다고 보는 거죠. 불쌍하다, 슬프다, 자기 살 겸 궁리만 하는 거죠. 예전에 어머님들은 결혼해서 살다가 시집 잘못 왔다. 그런데 애들이 생기면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0년, 70년 살다가 내가 너 때문에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요즘에 그래서 황혼 이혼이 많잖아요. 애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내가 어떤 의무가 없어. 의무가 없으니까 더 이상 같이 살 필요도 없어.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줄거리를 대충 보니까요, 그렇게 온갖 범죄로 세상에 불에 타고 있고, 그 범죄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마귀가 돼요. 괴물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 아니지만 그렇게 마음에 세상의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에 전염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병만 무서운 게 아니라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살인의 마음, 욕심의 마음, 여기에 서로 전염돼 갖고서 서로 죽이고 상대방 깔보고 누르고 이런 것은 전염이 돼 갖고 그러나 정치도 보세요. 서로 악에 물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염돼 가잖아요. 목사들은 그런 걸 내버려두고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더 일으키는 전광훈이라는 사람도 있죠. 예. 3월 1일 날 뭐 한다고도 분노를 일으키고요. 증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화의 주제 내용이 사람들이 서로 온유함이나 사랑이나 따스함이나 서로 돌봄이나 동정이라든가 서로 돕는 이런 이 따스한 것들이 퍼쳐가는 것이 아니라 나혹한 불이요. 죽이고 잡고 밟고 이런 것들이요. 근데 제가 오늘 무능함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왜요? 그런 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잘 아는 목사님인데 여기 동대문 쪽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저보다 연세가 4살 더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고대 나왔어요. 고대 나오셔서 고대 법대 나오셔갖고 회사가 은혜 받았어. 은혜 받으셔갖고 목회기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분이 요즘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이 오시잖아요. 며칠 전에 가만히 있는데 불안과 초조와 걱정이 쑥 들어들어요, 머릿속으로. 그다음부터 가만 앉아있지를 못하겠고 그냥 여기저기 전화 걸고 재미있는 TV 영화를 틀어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결국 같이 고대 의대 출신 상담학 박사한테 전화했더니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그 다음날 아침 자고 나자마자 그 병원 가서 정신 상담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휴경동 아시죠? 경희대 외대 쪽 휴경동서부터 구리에 걸어왔대요. 한참 되는 거리인데 그 걸어오니까 조금 마음이 진정되고 어젯밤에 들어왔던 근심, 불안, 염려, 초조가 그렇게 보세요. 근심, 불안, 염려, 초조들은 끌어안고서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찌개를 끓이면서 자기 안에 곱창찌개, 관절임, 심장부위 미국의 이슬람 9.11 테러가 일어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때 그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가 충돌했을 때 그 불이 확 일어났을 때요. 그때 불 중에 어떤 하나 얼굴에 마귀 얼굴이 하나 나왔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회개하고 9.11 이후에 미국의 교회들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늘었답니다. 그런데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다 죄악으로 돌아갔어요. 다 죄악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주기적으로 메르스니, 사스니, 에볼라니 지역적인 병들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병이 나타났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병들. 무능한 너희들아, 무능한 인간들아, 그런 근심연료야, 그 죄악이나 증오의 불, 미움의 불, 욕심의 불, 정욕의 불. 어제 해외 뉴스 중에 하나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둘 다 동성애자야. 남자끼리 동성애자야. 근데 몸들이 다 이만해요. 둘 다 침대에 누워갖고 산소호흡기 끼고 있어. 동성애 부부야. 동성애 부부인데 코로나에 걸렸는데 중증 코로나야. 둘 다. 몸들이 이만해갖고 기저질환이 있는 거예요. 성인병들이. 죽기 전에 서로 손을 잡고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여기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그러죠.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 차별금지법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우리는 1950년대에 3년 동안 북한 공산당하고 중국 공산당, 소련 공산당하고 싸우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획득했어요. 수백만이 죽으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 공산당 미워하지 않으려면 북한 가서 살거나 중국이나 러시아 가야겠죠. 그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천주교인들도 많이 죽었어요. 우리의 무능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무능함을 위해서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구리에서 목회하시는 불안투자 걱정이 쑥 돌아가지고 그냥 이틀 동안 끙끙 앓고 정신과도 갔다 오고 친구한테. 그래서 결국 휴경동에서부터 구리까지 걸어오니까 조금 낫더라고. 우리가 육으로 살지 영으로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자각이 되고 발견이 되고 해야죠. 100% 100점짜리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50%, 60%, 70%까지 돼서 내가 합당치 않은 게 들어올 때 너 왜 들어와?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쫓아내잖아요. 마음을 훔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들어올 때 왜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왜 쫓지 못합니까? 끌어안고 살잖아요. 어떤 문제들이 있어.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할 때도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무슨 대를 이어받은 가난한 게 아니라 무능해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무능해서. 저 이 말씀 보면서 좀 울었어요. 주여 저는 무능합니다. 무능해서 목회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주여 무능해서 교회 건축하고 경매당했습니다. 주여 무능해서 이런 무능, 저는 무능. 그런데 그 무능 때문에 나를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호둥지둥 난리가 벌어진 이 세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코로나 병만 얘기합니까? 경제 문제가 따라오죠. 이제 다시 풀어주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럼 또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우리가 무슨 몇 번 경험해봤어요. 예. 거리두기 완화하면 희한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지하 술집에 들어가면 공기도 안 통하는 들어가면 전염되고 뻔한데 수십 명이 들어갔다가 수십 명이 걸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사랑의 세 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또 하나 나와 다른 사람과의 사랑, 또 나와 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 대한 사랑. 세 가지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은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병 걸려 죽든 말든 나와 모든 피조물과의 사랑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반편 사랑인가요? 짝짝이 사랑인가요? 세 개 다 해야죠. 비록 조금씩밖에 못하더라도 20점짜리 30점짜리 밖에 못해. 그래도 골고루 해야죠. 우리도 밥도 그렇잖아요.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가난하고, 왜 가난해요? 무능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말은 꼭 물질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왔을 때, 충돌이 왔을 때,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 병이 왔을 때 인간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 의사 한 351명이 자기들은 백신을 안 맞겠답니다. 그 백신이 이제 나와서 1상, 2상, 3상 해갖고 몸엔 해로움이 없다. 단기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단기적으로. 하지만 이 주사약이 2번, 3번 맞은 다음에 1년, 3년, 5년, 10년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직 테스트해 본 적이 없어요. 당장 테스트만 한 거죠. 당장. 그런데도 무슨 노르웨이에서는 80세 넘은 노인이 30명이 죽었다잖아요. 쇼크로. 또 이상한 사람들은요, 그 주사 맞으면 DNA가 바뀌어갖고 사람이 괴물로 변한다고 또 그런대요. 하여튼 별 해괴한 사람들 다 있어요. 이사야 시편 109편 22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여러분, 내 마음이 상하게 되면 부유하건 가난하건 상관이 없어요. 부유한 집에 살건 가난한 집에 살건 마음이 상해버렸으면 사는 자체가 지옥이야.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러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니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의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저는 이 메르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사스, 코로나 이런 게 왔다고 하는 목사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창피한 거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꽤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저도 이제 방송 설교를 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모임을 못 갖게 하고 기도를 못 하게 하고, 그런 정부는 마귀 정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정부라는 거예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게 해서 교회에서 수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그 확진자들이 또 N차 감염 일으키고, 그런 건 왜 생각을 안 할까? 다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능을 탓하지 않으세요. 해결할 능력도 없어. 엉뚱한 말해. 바보 같아. 천치 같아. 자기가 난 새끼들을 갖다 버려 죽여. 이 모든 죄악들이요, 다 무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능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잘난 사람, 그 누구죠? 신신의 신가요? 가수, 권사님이시죠?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고. 네. 하나님께서 그 잘난 것도 얼마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게 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므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은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기도할 줄도 모른다. 은혜 받을 줄도 모르고 말씀 의지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그냥 교회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마음속에서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신앙은 이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서요. 먹고 사는 일들 속에서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 나와서 연구원으로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거하고 내 개인 윤리와 생활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머리 좋은 박사가 예수 믿는 건 그냥 내 개인이지 내 윤리나 내 생활하고 내 사회 생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능해서 그런 거죠.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요.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 모든 세상에 전쟁, 병균, 고통, 아픔 다 무능함 때문에 온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무능함이죠. 주님을 알아도 자기만 아는 거, 자기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의 나라는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를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 서로 인간 간의 온유한 나라, 돌보고 돕는 나라. 사모님이 직장 그만뒀지만 그 조그만 약 200명밖에 안 되는 환자 150명, 그 다음에 직원들, 거기서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서로 잘했다 그러고 상대방 깔보고 어디나 다 그럴 거예요.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다 세상 것들이고, 주님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다 무능한 것이 되고, 세상 경험이 많고요, 악한 게 많아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겠죠. 하지만요, 경제 문제조차도 터지고 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하버드 경제학 박사들도 해결을 못해요. 해결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내 생활에 습관화시키고, 제가 어제 사모님하고 등산을 갔다 왔어요. 물론 딴 데 먼 데 간 게 아니라 뒷산에. 근데 헐떡거리지 않는 거예요. 이 팔도 다리도 훈련이 되니까, 그전에는 한쪽 발로 쓰잖아요. 그럼 10초 못 견디고 끼우뚱끼우뚱거리고 쓰러졌어요. 요즘 몇 달째 계속 다리 근육 이런 거 훈련하거든요. 서 있을 수 있어요. 한쪽 다리 한참 서 있을 수 있어요. 몸에 평균 균형이 다시 돌아오는구나. 다리 힘이 돌아오는구나. 여러분, 신앙도 연습해야 됩니다. 내게 배우라는 말을 하신 것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 적용하고, 내 생각에 적용하고, 내 말투, 내 행동에 적용하려고 부단히 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안이, 초조가, 걱정이 쑥 들어오면 끌어안고서 그냥 죽어. 그러니 인터넷 웹툰에 지옥이라는 만화가 요즘 히트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예?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왕들 중에 다윗 왕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남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잖아요. 자기 정욕 때문에. 근데 그 결과 그 남의 아내와 첫 번째 아이는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두 번째 태어난 애가 솔로몬이지만, 인간은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자기 삶을 다스리지 않으면 무능한 사람이 돼요.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는 무능함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 무능함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곳으로, 은혜의 길이 아닌 곳으로, 감사의 길이 아닌 곳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옥불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면서도 분노, 미움, 증오, 원수 맺음, 불안, 초조, 이 불 속에 사는 겁니다. 자기를 불러 태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보여주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실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만이 아니라 우리 병까지도요. 인간의 병이 눈에 보이는 이런 코로나 같은 병이 아니라 도저히 손댈 수 없는 병이에요. 무슨 병이에요? 미움, 증오, 원수매증. 어떻게 하면 저 북한 보세요. 저 북한 공산당 마귀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많이 죽일까 하는 무기 만들고 있잖아요. 세균전 무기, 원자탄 무기.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하죠. 대응하려고. 전 세계의 원자탄이요, 한 약 3만 발가량 된답니다. 그걸 다 쓰면 이 지구가요, 몇천 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는 땅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집안 구석은 깨끗하게 치우고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하죠. 예. 저도 어제 카텐, 애들 방하고 그 거실 앞에 있던 카텐 1년에 작년 가을쯤 빠른 것 같아. 올 겨울 동안 싹 다 빨아서 걸어놓으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요. 청소, 대청소, 아직 겨울도 안 끝났는데 대청소하고 잔뜩 쌓아놓았던 여러 가지 쓰레기 다 내고 버리고 그 분리수거하는 데까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옆집은 침대를 내놓더라고요. 침대를 다 분해고 해가지고 그 침대 나무하고 매트리스 다 내놓더라고요. 저희 집은 침대 청소를 해놨더니 딸이 애들 데리고 들어와서 힘들어져갖고 방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손녀 둘하고 자기 딸하고 들어와서 사위는 못 들어와. 사위는 자기 집에 가서 살아. 참 이 시대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 때문에 이런 병도 오고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또 죄악으로 돌아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잠깐 주님 앞에 돌아와요. 하지만 다시 습관이 뭘로 돼 있어? 마셔라, 먹어라, 부어라, 이런 쪽으로 습관이 있잖아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죄악으로. 요즘은 외국 사람들, 태국 사람이 마약 먹고서 뭐예요? 역주행하다가 7대하고 충돌했대네. 로마서 5장 6절 보여주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교회 다니면서 모양만 기독교인이야. 익지가 않았어. 뭘 먹으려면 익어야 되잖아요. 아직 덜 익었어. 익지도 않았어. 아직 생동생동한 것도 있어. 껍데기만 닦았어. 껍질도 아직 안 벗기고 흙만 털어냈어. 그런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연약한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푹 익었다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늘 말씀이 그 삶에 영향을 주게 하고 그 말씀이 자기 생각과 자기 언어에 영향을 주게 해서 젖어 산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세상으로 나갔거든요. 다 세상으로 나갔거든요. 주여,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또는 인간 생활을 통해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여전히 죄악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무능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무능함을 위해 십자가에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아까 고린도서 8장 9절 같지만 그 무능에서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가 부유케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범죄인처럼 달려 돌아가셨어요. 모든 걸 다. 여우도 굴이 있고 짐승들도 자기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다 내려놓으셨죠. 진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땅 살아가면서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죽이고 죽고 요즘은 그 전철에서 70대 할머니를 목을 조르는 중학교 1학년 보셨어요? 세상에 키 조그만 할머니를 키가 180되는 중학교 1학년들이 할머니를 목을 졸라갖고 옆구리를 때리고 있어. 그 할머니가 졸대서 기절을 했어. 전철하면서 할머니한테 막말하고 다 붙잡혀갔는데 나이가 14살이라 법에 저촉이 안 된대요. 훈방되고 풀어준다네요. 제가 왜 몇 년 전에 번동교회 앞에서 어떤 그 빌라 반장 아줌마 가방 뺏으려고 하는 걸 제가 막다가 제가 그놈들도 고발당했잖아요. 근데 그 반장 아줌마가 그 빌라 거기 지하 주차장에 차 불지르고 그랬던 놈들 영판장을 써갖고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까지 다 해가지고서 검사한테 냈더니 제가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저하고 이거 하는 동안에 다른 데 가서 또 범죄를 저질러다가 근데요 그때 제가 보니까 14살인데 키가 190이에요. 발 한 발이면요 아파트 그 앞에 유리문 있잖아요. 그게 그냥 와스르르 무너져요. 물어보니까 엄마가 아버지하고 이혼했대요. 엄마가 키운 거예요. 엄마가 비싼 옷을 못 사줘서 그렇게 폭력을 해갖고 돈 뺏어갖고 그걸로 비싼 옷, 명품을 사서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잖아요. 존재감이 없으니까 뭘로 나타내려고 그래요? 좋은 거 입고 다닌다는 거. 나 이 정도야.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속은 비었죠. 속은 텅텅 비었어요. 하나님께서 새를 나타내시겠다고 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려라. 우리 안에 먼저 나타나고 그것이 내 가정에 나타나고 그것이 내가 있는 환경과 주변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질 때
이 땅에 아름다운 나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하고 잘 지내고 갖다 뭘 갖다가 자꾸 주고 아니에요. 저것들이 안 변하는데 되겠어요? 반대로 아무것도 안 주고 말라 죽여. 말라 죽이면 되나요? 저쪽 중국 애들이 주고 러시아 애들이 뭘 주는데 안 말라 죽죠. 스스로 무너지게 주님께 붙들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무능함, 주여, 우린 정치, 경제, 문화, 의료, 교육 모든 분야에 무능합니다. 무능합니다. 주님, 그걸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들어오는 불안, 초조, 걱정은 끌어안지 말고, 쑥 들어온 거 끌어안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에 전신갑주고 때려 펴서 쫓아내버리고, 그것도 안 돼. 주님, 힘 주시옵소서.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담당하시고, 아까 마태복음 8장 17절 봤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병들,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 예, 그 걱정이 들어와서 몸을 점령해버렸어. 잠을 못 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무능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세상 근심 걱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두드러 펴고 있나이다. 내 속에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에 인터넷으로 책을 보는데요. 유튜브 책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무슨 책이 하나 있냐면 일본의 여자가 쓴 거예요. 근데 그 일본에서 그 여자분은 아버지가 이삿짐 업체를 물려주셔서 이삿짐 업체를 하는 여자분이에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이가 50 들면, 그 이유는 죽는 날까지 마음을 청소하고 짐을 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뭐야? 이삿짐 업체, 청소업체 사장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이삿짐을 빼내고 청소해주고, 이삿짐 빼내면 청소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게 그건 거예요. 이삿짐, 짐만 비우는 게 아니라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마음도 비우고 마음에 있는 쓰레기도 청소하면서 산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70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집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물품들을 하나씩 없애버려요. 처리해버리고, 돌아가실 때는 뭐만 남았냐? 책 2권, 3권 남기시고, 지금 당장 입고 있는 옷,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요, 한두 벌 남기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앨범 말고 치우려고 보니까 치울 게 없더래요. 그죠? 라면 박스에 하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 치우셔가지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게 보는 책, 옷, 못 쓰는 물건들 이런 것만 버리시고 청소하신 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족들하고 애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마음도 청소하시고 내려놓으시고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뭐 강원도에서 90난 할아버지가 그 지팡이로 88세 되신 할머니를 때려갖고 장출혈에 정강이를 부러뜨렸다고. 살았으면 뭐예요? 아무런 정리도 돼.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집안 정리처럼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이야. 버리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 말은 곧 쓰레기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버리지 못한 거, 정리지 못한 거, 그 속에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의 무능함을 위해서 예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아픈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진짜 병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병 걸리면 누워서 꼼짝 못하잖아요. 열나는 거죠. 우리 인생 살면서 해결이 안 되고 해결할 기미도 없고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을 병 걸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무능한 우리들,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위해서 비통함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 비통함을 이길 수 있도록 만지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33장 19절 찾아주세요. 욥기 3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쉬는 사람은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을 신뢰를 받나니. 저 성경 욥기 쓸 때에도 뭐 관절염, 만성 관절염 이런 거 없었겠어요? 올해는 농사 평생 지은 시골에 가보면 노인들 손이 다 똑바로 돼 있어요. 손이 다 삐뚤어져 있어요. 손이 다 삐뚤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무 꾸불꾸불한 것처럼 이 뼈바들이 다 휘어져 있어갖고 꾸불꾸불해요. 척추며 이런 데는 다 닳아가지고 그 안에 물렁뼈가 없어져갖고 뼈끼리 이렇게 부딪히니까 막 통증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병상이요. 그 병원에 침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이 온갖 염려, 근심, 불안, 미움, 증오의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스스로가 자기 인생에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땐 그랬을 걸, 저 때는 저랬을 걸, 이때는 왜 이렇게 못했지 하고 평생을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구원만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어서 지옥 가는 천국 가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해지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삶을 다스리고 인생을 다스리고 자아를 다스리고. 저도 아직도 한참 해야 되죠. 저도 아직도 한참 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 이제 60 넘어오면서 생각이요. 이제 은퇴가 10년 남았잖아요. 남은 10년 동안은 정말 회개 많이 하고 많이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이 십자가의 보혈을 피워서 주님을 의지해서 그런 일들을 잘 처리하고 가야겠다. 그러면서 그 일본 청소업체 그 사람 얘기 듣고 저희도 집에 그 책이 많거든요. 집에서 책이 은퇴할 때가 되면 후배들을 보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그러고 다 정리하고. 근데 그전에는요, 그 책들을 보면 이 책이 바로 나야. 이 책들이 바로 내 존재를 나타내 주는 거야. 내가 이런 책도 있고 이런 책도 있고 이런 책도 읽었었고 이런 거 공부해서 이런 말도 했었고 멋들어지게.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책들도 나눠주고 정리하고 가는 거 참 머리 둘 곳도 없었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이사 가야죠. 하늘 나라로. 이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탈탈탈 털고 정리하고 버리고 가잖아요. 그처럼 우리 하늘 나라 가게 될 때 마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이나 보이는 세계의 것들이나 정리하고 가시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그 본문을 전체를 내용을 보면은 그 본문 위아래로요. 위아래로 이 시편 69편 말씀 전체를 위아래로 보면 더 마음에 은혜가 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주시는구나. 주님, 예. 우리가요 애를 낳고서 그 애를 도와줘갖고 그 애가 뭔가 이루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무능해.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뭘 하다가 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얘 그만둬! 그것도 못해! 비켜! 하고 저희 아버지가 했어요. 근데 그게 상처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뭘 하자고 할 때 뭐 맨날 야단치시면서 그냥 혼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아버지하고 너는 나, 나는 나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결혼한 4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안 돼도 애들한테 기회를 줘야겠구나. 잘 안 되고 실수해도 해봐라. 또 틀려도 해봐라. 그렇게 해서 네가 깨달아서 뭔가를 만들어내봐라. 기다려주는 거야. 1년 더 공부하겠다. 휴학하겠다. 그래도 해봐라. 아직 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아직 죄악 중에 있니? 네가 아직 실수가 많니? 네가 아직 연약하니? 네가 마음이 아직도 가난하니? 또 해봐라. 또 해봐라. 또 해봐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면서요. 그런 우리에게 힘 주시고 생각 주시고 우리의 한 발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저 좀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이고 지고 메고 끌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러나 십자가로 옮겨놓으세요. 이것도 훈련을 해야지만 옮겨지지. 입술로 주님 옮깁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옮기는 거 훈련은 결국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깊이와 높이와 폭과 이런 걸 알게 하셔서 정말 그렇게 옮겨지게 돼요. 자유해지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로 옮기게 하시는 힘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제 삶에 제 인생에 머리에 이고 지고 메고 끌고 다니던 모든 인생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 내려놓으면 100번 해보세요. 대화 안 되죠. 생활의 훈련 속에 돼야 될 일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무능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주님, 저는 무능하오니. 주님, 저는 연약하오니. 주님, 이 마음의 병, 육체의 병 감당할 수 없사오니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병들, 경제 문제들, 정치 문제들, 교육 문제들, 주여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문제들, 저 북한 공산당의 문제들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선수할 때 집안 카톨릭 교인이잖아요. 집안 대대로 내놓은 성경인데 성경이 오래돼갖고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그리고 가죽이 주황색인데 난 낡았어. 그 주황색 위에 십자가가 아주 또렷하게 있더라고요. 가죽을 아마 프레스를 눌러갖고 그 위에다가 손을 딱 얹고서 선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예. 뭘 이렇게 올려놓고 옛날 레이건 대통령 때는 성경책을 없어요. 그 사람은 배우 출신이다가 날라 출신이라 그 사람은 미국 헌법 책 위에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그 다음 누구더라 어느 대통령 때인가 해서 부시 대통령 때 다시 그걸 갖다가 바꿔서 성경 위에다가 손을 내놓고 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동안 계속 성경 갖고 있다가 두 명의 대통령인가 3명의 대통령 때 그걸 없애버리고 나는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이렇게 되는데 다시 성경이 또 온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한번 따라서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는 완전하오니 이 무능함을
벗어 던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